지난주에 군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군체. 지금 상영 중인데 한 세네 분 정도 보신 것 같은데 최대한 스포를 피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좀비 영화인데 되게 소재가 신선합니다. 집단 지성을 가진 좀비들이 누구 한 좀비가 어떤 경험을 하면은 갑자기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전체가 다 그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내용의 신선한 소재의 영화였는데 전개가 어찌나 빠른지 2시간이 정말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오랜만에 2시간의 시간을 휴대폰도 한 번 안 보고 몰입해서 보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는 중에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너무 평면적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끝까지 시종일관 선하고 악한 사람은 시종일관 악해요. 그 사람의 어떤 서사라든지 왜 그런 캐릭터를 갖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면 선하고 악당이면 악당이죠. 그 바람캐라고 보통 하잖아요. 되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나쁜 역할을 하는 여고생이 한 명 나오는데 아주 막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영화를 잘 모르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과 내면과 서사를 깊이 있게 담으려고 하면은 영화가 늘어질 수밖에 없겠죠. 전개가 느려지고 몰입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전개가 빠르고 몰입감 있는 이야기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캐릭터를 단순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잡을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속도를 위해서는 깊이를 내려놓아야 되고 인물의 깊이를 얻으려면 전개 속도를 포기해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비단 영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내려놔야 돼요. 일에 헌신하면 가정에 소홀해지기가 쉽고 가정을 지키려면 일에서 뭔가 양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단호한 사람은 따뜻함이 부족하고 따뜻한 사람은 결단력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았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탁월했던 두 인물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였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주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자기 한계 속에 부딪히고 흔들리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완벽한 이야기를 써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요.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완벽한 이야기를 써내려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먼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바나바 선교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주자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성경에서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름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적힌 순서 맨 앞에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나바였고요. 쭉 리더들이 나온 다음에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부록처럼 맨 끝에 나온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순서가 뒤집힙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나바의 이름은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무리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사울, 이제는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가 맨 앞에 서게 됩니다. 이 한 줄의 변화 속에 바울과 바나바의 탁월함이 다 담겨 있어요. 먼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울 하면은 위대한 사도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람, 위대한 사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서서 옷을 지키면서 그의 죽음을 찬송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끌어내가지고 감옥에 넘기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모두를 저렇게 놀래키던 사람이에요. 믿는 자들마다 막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생각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도 자기 가족과 친구들 중에 바울에게
잡혀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거나 죽은 사람이 있을 법할 정도로. 그러니까 당시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손에 피가 묻은 치명적인 과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교팀의 맨 앞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해명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예전엔 그랬지만 주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됐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주님 만나 변화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아는 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마주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치명적인 과거를 가졌지만 그 과거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과거를 핑계 삼아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사도야, 나 같은 게 무슨 선교를 하겠어, 그러면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기준으로 오늘 나를 보는가, 아니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어려움에 빠져 있는가,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글쎄 하나님의 박해자요, 교회의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이 뭐합니까?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거의 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잖아요. 바울이 느꼈을 그 엄청난 자괴감과 수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니,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다니, 그 앞에 그는 더 이상 누구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이제 사명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결단한 거죠. 저 사람 그 사울 아니야? 그 사울? 수군대는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그가 일어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러니까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대장 시켜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울이여 선교팀을 이끌 그런 못해요 저는. 내 그 지난 시간들을 모두가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 나가서 그걸 못해요. 내 과거, 내 실패,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바울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이런 나를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다 아시면서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선교팀을 이끌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매인 사람은 늘 눈치를 보며 제자리 걸음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 자기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은 사람입니까? 사명입니까? 오늘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근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실패한 나, 혹은 그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 사람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나를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충성되다 여겨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이 나를 다 아시면서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그분께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앞장설 수 있었던 건 그냥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한 사람의 섬김이 있었어요. 바로 바나바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직후에 교회 성도들은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들 무서워서 피했어요. 저 사람 우리 잡으러 다니던 그 사울 아니야? 회심했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아무도 곁을 안 내줬습니다. 그때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 앞에 세우고 이 사람 진짜입니다, 진짜 하고 보증을 서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사실 이 별명입니다. 본명이 아니에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나바 때문에 위로를 얻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해가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고 모두의 사랑과 신뢰를 받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자기 이름을 걸고 보증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못 믿지만 바나바를 믿고 그를 받아들여 준 거란 말이죠. 바나바가 없었으면 우리가 아는 사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바나바가 자기 자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아유, 바울 많이 컸네. 그냥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 소개시켜 줄 데가 엊그제 같은 많이 컸다 이러면서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바울을 리더의 자리에 올리고 기꺼이 뒤로 물러나서 자기가 어찌 보면 자기가 키운 바울의 선교팀에서 한 사람의 팔로워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내가 리더고 내가 주도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이 리더일 때는 그냥 그 사람 비난하고 소극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함께 세워주면서 함께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너무 탁월하죠. 그런데 이런 탁월한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게 됐어요. 선교여행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팀에서 이탈해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마가가 누구냐? 그 사도행전 초반부에 성령이 강림할 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 있죠. 그걸 보통 마가 다락방이라고 부르잖아요. 다락방이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조만한 집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120명의 사람들이 먹고 자고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대저택입니다. 그 집 아들이에요. 그 집 아들 마가가. 한마디로 부잣집 도련님이요. 그래서 이 마가가 왜 중간에 도망갔을까? 학자들이 크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 부잣집 아들이 고생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 여행이 너무 고생이 심하거든요. 막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의 위협도 받아야 되고 막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못 견디고 도망갔다 이렇게 본 학자들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자기 사촌 바나바가 처음엔 리더였는데 사울이 자꾸 치고 올라가고 바나바가 이제 처지는 걸 보면서 그거를 동의하지 못해가지고 선교팀을 떠났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맞는지 혹은 둘 다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마가의 도망침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돌아와서 두 사람의 관계를 찢어놨다는 겁니다. 선교여행을 그렇게 어쩌지 잘 마쳤어요.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다투었다 그랬는데 여기 쓰인 헬라어가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페록시즘이라는 발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발작. 그러니까 심히 다퉜다는 건 의견이 조금 안 맞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불꽃이 튈 정도로 격렬하게 충돌했다는 뜻이에요.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고 맙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틀렸거나 누가 죄를 지어서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맞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맞고 바나바도 맞기 때문에 각자의 달란트와 각자의 사명이 달라서 그들은 따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복음의 최전선을 가서 개척하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복음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위험한 땅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위험천만한 개척 사역에 바나바를 데려간다는 건 얼마나 참 위험한 일입니까? 실제로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보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바울이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갖다 버립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루스드라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죽음의 위기를 겪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 선교의 길이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마가를 다시 데려가면 마가에게도 좋지 않고 팀 전체가 얼마나 위험에 빠지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마가를 거절하는 건 단순히
막 바울이 일중심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사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책임감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지금 선교팀이 막 수백 명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몇 사람이 가가지고 정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어렵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누군가가 같이 갔을 때 그 사람도 낙심하기 쉽고 선교팀 전체도 너무 힘드니까 좀 더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같이 갑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의견이었던 거죠. 반면에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준비된 사람, 괜찮은 사람만 왔다면 너도 못 들어왔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온 교회가 사울을 꺼려할 때 그를 품어준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의 가장 빛나는 달란트가 뭡니까? 낙심하고 넘어진 자를 위로하고 다시 회복하도록 품어주는 거였어요. 그게 바나바의 사명이었어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실패한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 그게 바나바의 은사였고 그의 관심이었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한 번 실패한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은 바나바가 그냥 자기 사촌이니까 봐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가 그냥 무른 성격이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바나바의 가장 빛나는 은사이자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울을 품어주었던 그 마음이 도망친 마가에게도 똑같이 흘러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변화한 건 그러니까 그의 흠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누가 맞습니까? 눈을 한번 깜빡깜빡 해보세요. 첫 번째, 바울이 맞다. 나는 바울이 맞는 것 같다. 아니다, 난 바나바다. 바나바가 맞는 것 같다. 안 낚이시네요. 네. 둘 다 맞죠, 둘 다. 둘 다 맞죠. 둘 다 맞아서 갈등을 겪고 둘 다 맞아서 갈라졌어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 때문에, 그들의 장점 때문에, 그들의 달란트 때문에 그 둘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넘어진 한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는 바나바의 부르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아가라고 하는 바울의 부르심도 둘 다 성령께서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마가 문제에서만큼은 그 둘이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가면서 동시에 안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경건한 두 사람이 가장 거룩한 동기로 갈라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둘 다 맞았고 둘 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심지어 사도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한 사람 안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자비만 있고 사명이 없으면 그 자비는 결국 방종이 되죠. 반대로 다 받아주기만 하다가는 사람을 망칩니다. 사명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반대로 그 사명은 사람을 짓밟는 칼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바울에게 바나바의 따뜻한 가슴이 필요했고 바나바에게는 바울의 날카로운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재밌는 건 그래서 마가와 실라가 바나바와 바울에게 각각 그런 역할을 해요. 또 하나님 그렇게 선교팀을 만들어서 가게 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 둘 다 그 모두를 완벽하게 다 담아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장점은 언제나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추진력이 강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섬세하게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배려심이 깊은 사람은 결단을 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그것이 동시에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다 빛과 그림자를 같이 가지고 다니는 반쪽짜리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혹은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의 모든 갈등이 꼭 누군가의 죄 때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두 사람이 누군가가 틀려서가 아니라 둘 다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과 장점이 부딪혀서 그 사람의 사명과 사명이 만나서 갈등을 겪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두 개의 거룩한 사명이 한 자리에 만나서 불꽃을 일으켰던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한 조각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비와 사명을, 모든 은사를 다 한 몸에 온전히 지은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분을 이렇게 소개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그것은 바나바가 평생 살아냈던 거죠. 진리, 그것은 바울이 목숨 걸고 지킨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둘이 단 한순간도 충돌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참 사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참 위로자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둘로 쪼개졌던 그것이 예수님 안에는 완전히 하나이죠. 그 온전하신 분이 부적격이고 불완전한 우리를,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붙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그분 안에서 완벽한 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자비에 집중했던 바나바도, 사명에 몰입했던 바울도 둘 다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반쪽짜리를 통해서 기어이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완전하신 주님을 머리 삼아 한 몸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찌 보면 우리가 완벽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과 맞닿아 있어요. 내가 머리 되려는 마음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완전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완전하신 우리 머리 되신 주님의 한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교회에 스가랴 논쟁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논쟁.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새벽 본문이 에스라였는데 제가 계속 스가랴라고 계속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끝나고 한 집사님이 얘기할 때까지 제가 그랬다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에스라라고 생각했는데 입으로는 스가랴가 계속 나갔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따라 읽었고 어떤 분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몰랐죠. 저는 사람이 그때 많았는데, 어제 토요일에 새벽기도 많이 나오셨는데 왜 이렇게 안 읽으시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끝나고 나가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어떤 분은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이 에스라니까 찰떡같이 알아듣고 같이 읽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분명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오늘은 원래 본문 말고 특별한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셨나 보다, 찾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다르죠.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군가는 저렇게 생각해요. 우린 참 달라요. 그래서 참 사랑스러워요. 어제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막 서로 다른 분들의 서로 다른 상황이 막 펼쳐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우린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달라서 그래서 너무 참 귀해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있어야 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계셔야 합니다. 완전하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시고 그 완전하신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는 우리는 주님 안에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결국 갈라섰어요. 마가는 도망쳤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건 완벽한 실패담이에요. 초대교회 두 거목이 등을 돌렸고 한 청년은 낙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너진 자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그들의 갈라섬이 뺄셈이 아니라 곱셈이 되게 하셨어요. 한 팀이 둘로 쪼개지면서 복음의 전선이 두 배로 넓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교회들을 굳게 세웠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두 사람이 끝까지 한 팀으로 묶어 있었다면 한 지역밖에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갈라지니까 두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개의 위대한 은사를 한 팀 안에 다 우겨넣지 않으시고 두 팀을 만드셨어요. 그 갈라선 자리가 더 넓은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분열인데 하나님의 손에서는 확장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도망자 마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도망자였던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짐 싸서 도망쳤던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로 쓰임받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가복음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쳤어요. 다 3년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한 명도 안 남고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51절과 52절을 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분량이 짧아요. 그래서 보통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만 써있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에요. 한 청년이 홀잎을 하나를 두른 채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홀잎을 마저 다 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칩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학자들이 치밀하게 연구한 결과 이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다 큰 청년이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벌거벗은 채로 어둠 속을 막 미친 듯이 도망갑니다. 등 뒤로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분이 붙잡혀 끌려가고 있어요. 마가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평생 잊고 싶었던 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바로 그 밤을 떨리는 손으로 자기 복음서에 적어 넣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제일 부끄러운 장면을 굳이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모두에게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린 자들을 끝내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들 등을 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그분은 홀로 남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셔서 자기를 버린 자들을 기어코 살려내셨어요. 마가는 자기의 수치를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수치를 완전히 덮어버린 더 크고 더 깊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죠. 한때 도망치던 그 손으로 이제는 그 도망자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의 이야기를 한자 한자 써내려갈 수 있었어요. 도망자의 손이 복음서를 쓰는 손이 된 것이죠.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완벽한 이야기가 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이죠. 겟세마네에서 벌거벗고 도망쳤던 마가는 선교여행을 가서 버가에서 또 도망쳤어요. 그는 도망치고 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도망쳐도 우리 주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어요. 도망치면 따라가시고 도망치면 또 따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망치고 또 외면해도 그분은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를 찾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따르리니라고 번역됐지만 히브리 원문을 살리면 추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추격하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왕이 되어 살았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이익을 쫓아 도망가고 외면하고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내 인생을 추격하고 나를 또 따라오시고 또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도망자 마가, 교회의 박해자 사울, 장점이 단점이 되고 말았던 바나바까지, 이 셋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 완벽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죠.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 위해 완전한 사랑이 임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들의 고군분투가 하나님의 완전한 서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시기에 주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완벽한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정죄와 비난을 멈출 수 있어요. 타인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채워줘야 될 사명의 자리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나를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실수도 없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으로
도망치고 외면하고 멀어져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